찬양을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이 온대, 불이. 우리 주님 오신 날에 나의 이름 불려지리라. 불려지는 이름마다 불림받아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손에 손을 잡고서 전국 나팔 소리 천사들의 노래 화답하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깨어있어 맞이하여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보좌 앞에 나가서리라. 불려지는 나의 이름 멸류관을 받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어서 오시옵소서. 전국 나팔 소리 천사들의 노래 화답하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깨어있어 맞이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는 시대가 어쩌면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대라고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채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날의 삶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사고 내일 또 사고 눈만 뜨면 사고 밤에도 사고 낮에도 사고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사는 이 인생 역경 속에 수많은 사고와 어려움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언제 그 함정에 빠질지 모르고 가는 아주 연약한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허물을 덮으며 사랑하며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며 이 청지기의 길을 잘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왜 근신하고 하시나,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이단자, 유혹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단자, 대적자, 마귀들은 마치 우는 사자들과도 같습니다. 삼킬 만한 자를 찾습니다. 믿는 자만 찾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대, 이 마귀, 우는 사자, 이 이단들이 극성을 떠는 이 시대에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 이단자 들어와서 그렇게 방해를 치는 것을 저는 몇 번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을 이단자가 끌어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서 결국은 쫓겨나와가지고 결국 전화기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이단자, 유혹자, 이 마귀들,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은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시간 분초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부릅니다. 틈만 나면 찾아옵니다.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CBS 방송을 통해서도 이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 아주 무서워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자녀들이 그곳에 한번 빠지면 나오질 못해요. 이런 이단자들,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은이들이 끌려갑니다. 이단자들은요, 우리 기존에 우리 바로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연세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아이도 다 반깁니다. 똑같은 대우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에 똑같은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달라요. 이단자들은요, 이미 5, 60이 된 사람은 건드려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만 이렇게 골라서 그들은 무섭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 지금까지 보고 온 사실입니다.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을 그 잘못된 길로 끌어다가 그들의 앞길을 망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끌려가, 아니에요. 그곳에는요 목사도 많아요. 그곳에는 장로님도 많아요. 그곳에는 권사, 집사, 교회 아주 중직들이 그곳에 가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그 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 알 수 없게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한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물고 뜯지 말고 서로 짓밟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쇠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덮어줘라. 우리는 인생이기에 허물이 많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허물이 다 있습니다. 죄라기보다는 허물들이 많습니다. 죄도 있죠. 허물도 있죠. 우리에게는 털으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살았다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해도 아닙니다. 털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와요. 그래서 서로 죄를 허물을 덮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5, 6절에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우리는 무례히 행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자꾸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값없이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유익을 찾는 것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사라져요. 작아져요. 없어져요. 그 자리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는 사랑의 꽃이 반드시 피어 있어야 합니다.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진 후에 그 즐거움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맺히는 것이 있어요.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죠.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죠. 반드시 열매를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에는 씨 없는 열매를 맺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곳에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은 입으로는 쉬워요. 입으로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것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봐도 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날에 봄에 심은 나무가 여름도 지나지 않고 빨리 열매가 맺고 싶어서 여름에 열매를 맺히려고 했으면 그 열매는 씨가 없는 썩어진 열매예요. 반드시 기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참고 기다림에 쓰라림을 다 견뎌야 돼요. 그것이 비바람이지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고난이지요.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난 후에 그곳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씨가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열매나 우리의 믿음의 사랑의 그 열매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금방 꽃이 피어지나요? 입으로 사랑을 전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되고 허물을 덮는 것이 있어야 되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버릴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믿음 안에서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요, 씨가 있는, 하늘에 씨가 있는, 정말 믿음의 씨가 있는 그러한 튼튼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도, 탐심도, 시기도, 질투도, 욕심도 다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을 박아야 돼요. 못 박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씨 있는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그 정욕을,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 모인 우리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도 광야에서 고생했고 70년 포로에서 고생했고 왜 애굽에서 고생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말도 마음대로 막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말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의 40년 길을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길, 물도 없는 곳에 신발도 없는 곳에 옷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 광야 40년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해주시고 그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왜 했습니까? 왜 끌려갔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끌려갔어요. 그래 거기서 또 70년 포로 생활로 고생한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열매예요. 그 열매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고 이기고 결국은 가나안에 갔지만 그 가는 과정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슬픔이 올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며 그들이 걸었던 그 어려운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아름다운, 그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복을 받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킨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사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백성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길로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는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충실하고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처럼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인이 오셔서 결산할 때까지 주인이 오십니다.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있었어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같이 부지런하고 깨어있고 주님 것을 가지고 장사를 부지런히 해서 그 이익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주님께 많은 이익을 남겨드리는 우리 모든 청지기, 모든 주의종,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기뻐서 하늘에서 박수를 쳐주시고 잘했다. 우리의 등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수고했노라. 참 잘했노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너의 열매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는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생명수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에서 그 열매가 다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네가 맺힌 열매다. 네가 영원히 볼 열매, 영원히 먹고 살 열매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